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벌써 6월달이 왔습니다. 이제는 덥다고, 올해는 여름이 길다고,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목마름 속에 그 물 한 방울 먹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물이 목마름이 없이 먹고 있습니다. 한 해 중에서 이제 반으로 접어들어가는 6월달을 맞이해서 첫 주 오늘 맞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슨 감사를 찾았는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은 감사였는가? 또 우리가 그 감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또 어떤 일이든지 찾으면 나오게 되는 듯 있다는 사실을 믿고 찾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없다고 하면은 그 모든 감사, 모든 일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하는 일에 감사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를 찾았다면은 우리는 어떤 감사를 찾아
수가 있었는가?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감사했느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물질적의 응답도 있지만은, 마음의 응답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마음 안에 들려오는 응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응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것이다. 우리 심령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된다.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감사의 내용을 우리는 날마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감사의 내용을 찾아야 된다. 오늘 다니엘은 이 모든 어인이 찍힌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해도록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도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그 내용을 찾고 그 내용 안에서 바울이 열심히 실행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권위대로 방백을 120명을 세웠습니다. 120명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0명 중에서 하나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이 오늘 이 같은 120명 중에서 한 명, 근데 120명에서 한 명이면 119명입니다. 119명이 다니엘이 못마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충성, 오늘 그랬으니까 다니엘에서 우리가 6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충성하는 자, 열심히 진실한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서도 그런 사람들은 항상 모함을 당하게 되고, 모함을 당하게 해서 결국은 그 죽음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충성되게는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다니엘에게 허물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지금 죽여야 되겠다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멸망을 시킬까 하는 그 허물을 찾는 것이 무엇냐면은 패망된 나라, 자기 조국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밖에 없었던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것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함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그들이, 방백들이 사자굴을 만들어 놓고 고소할 틈을 찾고 있는 사건을 오늘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잘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못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앞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그 감사의 내용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이걸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모략을 꾸며놨던 사건을 모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총리, 전국을 다닐 수 있는 다니엘이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루에 3번씩 전과 똑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신앙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신다는 그 신앙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이 있었어. 그 내용을 찾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변함없이 기도를 했었다. 우리 또한 날마다 감사해야 할 내용을, 감사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야서가 아니라 감사 내용을 찾고 감사합니다. 아닐지라도 감사합니다. 그 사건을 찾았을 때는 그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요.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감사해야 될 대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의 감사의 대상이냐? 이 포로이면서도 총리가 된 다니엘.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던 것은 이 왕의 마음에 움직여서 세우는 것이에요. 총명하고 그러나 민첩하고 그 다니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이 다리오 왕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내용 대상을 찾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래서 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믿는 그 너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살리지 않았느냐 묻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항상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그에게 사자굴이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죠. 형통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대상을 잘 찾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그 마음의 신앙의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신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니엘의 모든 것을 사로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아멘. 그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 가운데서는 이제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모략을 해서 죽이려 할 때
금신상에 절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은 푸르물불에 집어넣겠다. 그랬을 때도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살려줄지라도 우리는 영생이 있으니까, 그죠? 이들은 그 다음에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가져갔을 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감사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표현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가 있었을 때 비난하는 사람은 계속 비난만 합니다. 근데 그 비난해야 될 그 대상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감사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쏟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또 시간을 쏟아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또 힘들어요.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도 그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참된 모든 것이 예배, 삶으로, 예배 생활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드리는 생활을 통하여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하여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그래야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언제나요, 언제나.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왕이 심히 기뻐서 멍하여 다니엘을 올라오게 하고 그 다니엘에게 올라온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로 시작하고 그 감사의 내용을 찾았으면은, 대상을 찾았으면은 표현을 하는 자들은 언제나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가 끝을 맺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감사가 있었던 다니엘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었어요. 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음이 있게 한 것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보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인생의 길은 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풍요로운 사람도, 어떤 이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인생에 살아가는 길은 험합니다. 그 험한 길에 신앙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다니엘을 본받은 신앙을 가졌을 때 이 다니엘은 어떤 신앙입니까? 백절불구의 신앙과 변함없는 기도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극렬히 타는 불도 사르지 못한다는 그 다니엘 이 사건의 현장 역사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어떠한 불이 타올라도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사르지 못한다. 그리고 어떠한 홍수가 엄물할지라도 우리를 누구도 그 상에서 해하지 못한다.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하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뭡니까?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뭐를 보냐면 낫기를 원하였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것을 알고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모든 것을 보여라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문둥병이 나으니까 감사가 없는 자들은 9명은 깨끗해진 것을 보면서 자기 집으로 다 가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하여튼 사마리아인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감사를 했던 것을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왜 그 말을 기록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감사하는 그에게 믿음이 구원을 했다는 것은 육적인 질병도 치료가 됐지만은 영적인 병도 치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에 주는 교훈은 언제나 육에 살아가는 조그만 것이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면 그 즐거워하지 말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자는 60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믿음이 있을 때 더욱더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을 언제나 넘치게 허락하여 주신 사실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로 시작하여서 감사로 끝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않는 자는 항상 뭐입니까? 불안과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해. 근데 해결이 되면 그 사람이 언제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줬느냐. 그잖아요. 내가 뭔가를 주고 필요한 것을 돈을 주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데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면 아무런 기쁨이 없잖아요. 대가성만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예배가 곧 감사였어요. 그런 성도의 구속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의 극치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예배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감사의 극치라 했어요. 영적 예배.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리는 영적 예배니라.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뭐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쁘시니까요. 하나님이 기쁨을 받고 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항상 우리가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찾는 성도가 되었을 때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 삶을 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